네,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불편했지만 한 주간 동안 안전하게 또 아무 사고 없이 우리 교우들 한 주를 잘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주 미국 많은 교회들이 지난주일에는 아예 예배당을 클로징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는 오픈을 했고 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새벽기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오픈을 해서 우리 김장님 계속 매일 나와주시고 길이 미끄러웠지만은 기도할 수 있어서 대단히 또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던 첫 번째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어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해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결과로 애굽의 하수물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전국의 연못이나 우물물까지 모든 물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마음을 굽히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 술사들을 불러서 꼭 같은 기적을 보이게 함으로 마음을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에게 몇 차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로는 그 기회를 다 놓쳤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나일 강변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를 그곳에서 만나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나일 강뿐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던 물이란 물은 전부 피로 물드는 끔찍한 재앙이 내린 그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다시 요구를 했죠. 만일에 이번에도 거절을 하면 하나님은 다른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구리가 올라온다는 개구리 재앙을 말씀한 겁니다. 무수한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백성들에게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개구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개구리는 주로 물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란기가 되면 알을 한두 개가 아니고 수백 개의 알을 이제 놓음으로써 그 번식력이 강한 이 동물이잖아요. 애굽인들은 이것을 보고 개구리를 다산,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가족을 이루고 싶을 때, 또 많은 자녀를 얻고 싶을 때는 이 개구리를 신으로 숭상하는 일종의 이게 그 옛날에 이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토미즘 같은 그런 하나의 미신적인 신앙에 근거를 해서 이 개구리를
애굽인들이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친숙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보면 아주 좋아했고, 이 축복의 상징으로 우리 한국에도 아침에 까치를 보면 반가운 손님이 오겠다, 그런 어떤 생각도 있었잖아요.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보면 이 다산에 자녀를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 대상의 동물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 간의 신비적인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토테미즘의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했죠. 만일 우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많은 개구리가 올라올 거다. 그렇지만 이 바로는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개구리 좋은 건데 올라오면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개구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아론을 하여금 들게 하고 나일강을 향해서 손을 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지휘관이 공격의 신호를 받고 군인들이 일제히 진격하듯이 어디서 그렇게도 많은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지, 앞이 아주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기어 올라와서 그 다음은 들어간 곳이 다른 강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침실, 거실, 부엌, 마당 할 것 없이 온 왕궁, 또 애굽인들의 집마다 개구리 떼로 덕실거리는데, 이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개구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에 개구리 천지가 된 것이죠. 이 바로가 여기서 보니 기가 차잖아요. 그렇지만 바로는 거기에 항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요술사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고는 너희들도 한번 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해보라.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또 주문을 외우고 했는데 또 다른 한때 개구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마음속에는, 봐라, 모세, 아론, 너만 이런 일 하느냐,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만일에 이 요술사들이 정말 바로를 위한다면 개구리를 또 올라오게 할 것이 아니고 올라온 개구리를 퇴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바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요술사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개구리 떼는 큰 재앙으로 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술사들이 또 불러들인 개구리까지 합세해서 바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이 온 거잖아요. 사실 개구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이 동물 중에 한 종류잖아요.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지으실 때 각각의 역할을 분담을 했거든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자연 생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생태계는 서로 공존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그 존재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개구리가 없다면 생태계가 깨어질 수 있는 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개구리 자체는 선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동물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제대로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 바울이 지적한 그대로 애굽인들은 그 개구리를 신격화시켰거든요. 우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피조물로 인해서 과연 애굽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애굽인들이 다산의 축복을 가져오는 신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재앙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우리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이 개구리와 관련된 또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요한이 계시 가운데 개구리 같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자, 용, 그 다음은 짐승, 거짓 선지자, 요 세 부류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요? 왜 입에서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올까? 이게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어떤 심볼이거든요. 그러면 자,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을 하나요? 말을 많이 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마치 개구리가 막 울면서 시끄럽게 하듯이 거짓 선지자 입만 열면은 거짓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토해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자들이 참 많거든요. 꼭 뭐 입에 나오는 말만 아니고 요즘은 그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피싱을 해가지고 텍스트를 통해서, 최근에는 뭐 북한의 장성택이 처형 장면을 보고 싶습니까 하고 그 텍스트가 온답니다. 얘를 누르면 그때 뭐 몇만 원씩 돈이 빠져나간답니다. 요게 이제 거짓된 피싱이잖아요. 텍스트 피싱이잖아요. 한때는 전화 피싱, 당신 아들 음성을 흉내를 내서 지금 다쳤다고 빨리 돈을 보내주시오. 이거 거짓된 피싱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이것은 결코 사람들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말할 때 개구리처럼 계속해서 소리를 하는데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들으면 전부 다 무익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오늘 이런 악한 영도를 가진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야 될 그런 말도 있고 귀를 막아야 될 말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이거 사람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이 지은 원래의 본성은 선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타락되고 어두워져서 거기에 더러운 영이 합세를 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을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개구리처럼 시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디든지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그곳은 평화가 깨어지고 불화가 싹트며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또 화평하고, 이것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이 더러운 영과는 반대되잖아요. 바로의 궁전에 무수한 개구리가 침입한 것은 그가 숭배하던 개구리가 바로에게 도움을 주는 참 신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사방을 어지럽히며 공포를 자아내게 하는 거짓 신임을 백일천하에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가 다급해집니다. 살 수가 없잖아요.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먹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바로는 황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속히 좀 와서 이거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다급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술사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개구리를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펼치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거 좀 개구리를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는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하나는 뭔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광야로 내보내 주겠다 약속했고요. 두 번째는 가서 제사 드려라. 너희 신에게 예배 드려라.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면서 개구리를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가 생각을 할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 두긴 둬야 되는데 붙들어 두면 어떻게 생활을 못 하잖아요. 개구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포기하면서 개구리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두 가지를 다 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있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겠다. 세상의 영광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취하겠다. 이것은 신자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하나는 놓아야 됩니다. 어느 것을 놓겠어요? 세상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잡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이제 바로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잡으려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놔주겠다. 대신에 개구리를 없게 해달라. 이제 바로가 이때는 참 생각을 잘한 겁니다. 지혜롭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온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정말 이 모세의 말처럼 갑자기 개구리를 다 제거한다면 이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물었죠. 그러면 임금님 언제 이 개구리를 없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때까지도 만일에 슬슬 한 마리씩 없어지다 보면 저절로 없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언제 없게 할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도 생각 안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역사라면 그때에 맞게 없어져야 될 거다. 이걸 바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일 당장 없도록 다 떠나도록 해달라. 날짜를 딱 정해 주었습니다. 만일에 이 개구리 떼가 오늘 밤이 없어지면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만일에 이 개구리 떼가 한 사흘 후에 없어져도 봐라, 이게 하나님이 뭐 한다면 내일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날짜를 딱 정해 준 겁니다. 자, 얼마나 모세 아론이 긴장했겠습니까? 없어지는데 때 날짜와 시간까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물론 주관하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까지도 주관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령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깊은 데다 던져라. 사실 그 던진 곳이거든요. 못 잡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이 깊은 데 그물을 같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들이 잔뜩 잡혔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바닷속에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알고 계신다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천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개구리 정도는 이건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이 개구리를 없게 해주십시오. 없게 해주시되 내일 없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나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렇게 많던 개구리들이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전부 물밀듯이 빠져나가더니 밖에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 떼가 산뜸처럼 쌓입니다. 죽은 시체들이. 하나님이 보라 이겁니다. 이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 개구리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쯤 되면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참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일단 위기는 모면했잖아요. 이제는 살만하잖아요.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개구리도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괜찮다. 그래서 이 바로가 생각을 딱 바꾸어가지고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못 간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겠느냐 하고 생각을 또 바꾼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참 죄인들의 그 간사함 보게 되잖아요. 말을 막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약속을 어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우리는 이 점을 조금 생각 같이 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불행스럽게도 바꿉니다.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가 여기뿐 아닙니다. 뒤에 보면 보시지만 몇 차례씩이나 마음을 바꾸거든요. 급할 때는 모세와 아론을 막 급히 부릅니다. 그러나 요구가 들어지고 회복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판단을 본다면 지혜로운 처신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위기를 넘겼다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멀리 보면 정반대입니다. 비록 짧게 보면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조금만 눈을 멀리 떠보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그럴수록 재앙은 더 커졌거든요. 그 강팍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더 강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을 이제 겪게 되잖아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다시 돌이켜 강팍하게 되었을까요? 15절에 보면요, 그 해답이 나옵니다. 15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게 답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강팍하게 할 것을 하나님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더 큰 재앙입니다. 더 큰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뭐 되는구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의 뭐 상관없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은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진실함으로 채워져서 약속을 지켜나가면 그때는 힘들겠죠. 약속 지키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큰 축복으로 내일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야말로 여간한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서원의 중요성을 말씀하거든요. 한 번 서원한 것은 지켜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킬 때 얼마나 그 보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잖아요. 인정을 받잖아요. 하나님께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서운한 것을 갚되 더디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약속을 저버렸잖아요. 시건을 했습니다. 시건 아시죠? 내가 한 말을 다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말을 다시 삼킨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요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거두어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유하기를 비에다 비유했어요. 비, 내리는 비 있잖아요. 레인.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비가 금방 내렸을 때는 물이 흥건히 젖어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 지나니까 싹 물이 거칩니다. 아이고 비가 뭐 와도 흔적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비가 뭐 온 땅이나 뭐 안 왔을 때나 뭐 물은 없잖아요. 그러나 차이가 뭔가요? 비가 그냥 내린 것 같지만 비가 내린 땅하고 내리지 아니한 땅과는 그 뒤에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비가 내린 땅은 밑에서 파란 생명체 올라옵니다. 거기에 꽃도 피고요, 곡식도 올라오고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땅은 그때는 금방 같아 보이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땅은 황량한 벌판, 사막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똑같아요. 뭐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은 똑같이 보이지만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산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 사람은 황량한 벌판처럼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 잊어버린 것이 기억나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신실한 성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불행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다시 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거든요. 아무리 외양을 잘 꾸미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여겨왔던 그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 결국은 재앙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격화시켜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좋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아주 육체적인 피지컬한 물질, 재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것이 만일에 신격화되면 이걸 만모니즘, 유물론, 유물주의가 되면 문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면 비록 내가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풍요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신격화시켜 놓은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잘 다시 정리해서 아니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재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자를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좋을 때, 축복을 누릴 때에도 또는 그렇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는 다급했을 때 모세를 찾았고 아론을 불렀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거울로 삼고 우리 주님 앞에 한 약속,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존중하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